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베드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데 9시, 정오, 3시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는 기도로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의 왕자라고 하고 영국 복음주의에 계셨던 목사님 찰스 스펀저 설교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서 제가 이렇게 너무나 은혜가 돼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지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논쟁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란한 수사를 구사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한 분, 무한한 분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 찰스 스펀저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두는 기도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더 감동되는 건 뭐냐면 이 기도함으로써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고 묶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한다는 그런 말씀이 이 스퍼저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자의 축복에는 첫 번째 평안입니다. 평안이 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한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거는 한나가 평안을 얻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면 엘가라는 남편이 있어요. 한나의 남편인데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한나하고 브린나였는데 이 세 사람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엘가나는 한나를 브린나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적수인 브린나가 그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1장 7절을 보면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나 괴로우니까 1장 10절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장 12절에 13절을 보면 한나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했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소리를 못 지르고 입만 중얼중얼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 술 먹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끊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기를 1장 15절에 16절까지 한나가 대답하여 나는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면 엘리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한나가
1장 20절에 임신을 하고 사무엘을 낳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빛이 없더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한나가 벌써 응답도 받기 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응답받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저도 경험한 건 뭐냐면 응답이 오기 전에 환경은 아직 변화가 없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딸이 지금 32살인데 옛날에 3살 때 2돌 지나서 신촌에서 잃어버렸어요. 신촌역에서 그 삼성생명 빌딩이라는 데 갔는데 5층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그렇지만 찾아야 되겠다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제가 그때 우리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이제 몇 달 있으면 나요. 5월 달에 잃어버렸으니까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갖고 신촌역에서 이화여대까지 맨발로 뛴 거예요. 울면서. 누가 보면 미친 여자지. 내가 생각해도 지금도 미친 여자라서 미친 여자 같다. 막 뛰었는데 못 찾은 거예요. 다시 길을 건너서 또 다시 신촌역으로 뛰었어요. 못 찾았어요. 거의 그러면서 1시간이 지났죠. 그러고 지났는데 다시 삼성생명 빌딩으로 제가 갔는데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저보고 아이 잃어버렸어요? 무슨 색 옷 입었어요? 빨간색. 뭐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빨간색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이가 155cm인가? 죄송하지만 작아요. 2돌 지나는데 얼마나 작았겠어요. 겨우 걸은 건데. 그러니 그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못 찾는 거야. 하나님만이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찾아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저보다는 이제는 좀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길에 장사하는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야. 혹시 빨간색 옷 입은 아이가 여기로 지나갔냐 물어봤더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가면서 혹시나 우리 엄마가 그 안에 있을까봐 비슷하게 생긴 빌딩만 있으면 그 거울을 계속 본 거야. 계속 유리를 보면서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장사하는 그 할머니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잘은 모르지만 저 골목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막 큰 길로 이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골목으로 갔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그 소리 듣고 골목으로 다시 들어갔죠. 신촌 골목으로.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애기 하나를 놓고 어떤 아이를 잡고 손을 잡고 가는 거야. 빨간색 옷을 입었고 손을 잡은 아이는.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우리 제가 말한 딸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게 참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탁 물어보기 전에 우리 딸을 착 잡은 거예요. 애기한테. 엄마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 딸의 모습이 사탕을 하나 물고 하나 이쪽에는 아이스크림과 뭔가 과자를 들고 또 있더래요. 사준 거지. 그래서 엄마 어디냐 했더니 옆에 있는 엄마가 아니라 저기 있다고. 그건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 일하는 아주머니가 옆에 있는 애기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가 아닌데 왜 데려가시냐고 그랬더니 파출소에 데려다 주려고 그런다고. 근데 우리가 알듯이 파출소는 절대 골목에 없어요. 길에 있잖아요. 그죠? 큰 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이 아이 엄마가 지금 울고불고 찾고 있으니까 데려가겠다고. 그리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찾게 됐는데 그건 전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면 우리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 주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아이를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 잃어버려서. 그거 보면 막 가슴이 섬뜩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게 제가 기도하고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아이를 찾아준 것보다도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축복의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13절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소리를 높여 기도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잖아요. 그 10명을. 근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 명의 사람만 감사를 한 거예요. 이분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9명의 문둥 환자는 다시 문둥 환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거, 그 기도하는 자의 축복에 이런 감사함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이 기도하는 자의 축복에서 감사라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 또 깨달은 건 뭐냐면 저희가 아는 어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은 전도사였어요. 근데 당뇨가 심해서 합병증이 오면서 전도사님 되면서 돌아가셨어. 설교 한 번 못하고. 근데 마지막 임종시에 설교를 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적인 나의 감사하는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명설교를 한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하고 딱 임종을 했다는 거야. 명설교야, 명설교. 우리가 지금 설교를 수없이 하지만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저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설교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굉장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한나나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불인나가, 이름도 잘 져야 돼. 불인나가 막 불질러. 그래서 불인나가 계속 괴롭히니까 한나가 기도를 한 거야. 그죠? 그리고 나병 환자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람들이 조롱하지, 그죠?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는 저주받은 자. 한나 그 아이 못 낳는 것도 그때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도 그렇고 얼마나 그게 괴롭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괴로웠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 아이를 주지 않으니까, 나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으니까 나를 버린 거 아닐까? 저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지금도 기도 제목이 3개나 있는데 응답을 안 할 때마다 하나님 혹시 나 버렸나?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떠났나? 진짜 그게 두렵고 불안하고 잠도 안 와요. 다시 뭔가 확신이 오지 않는 이상. 근데 한나나 나병 환자도 똑같았다고 봐요.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아서 2장 1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높여줬다고. 나를 지금 수렁에서 건져줬다고 찬양한다니까요. 바로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10절을 보면 황홀한 중에를 찾아보니까 꿈 같은데 실질적인 꿈, 그런 꿈이래요. 이 황홀한 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잖아요. 근데 10장 그 11절 12절을 보면 뭘 잡아먹으라 하냐면 큰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음을 보는데 소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정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만 막 샤브샤브 하다가 그냥 가는 건 아닌지요? 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당이 이렇게 있는 집에 살아요. 그 은혜야. 왜 그러냐면 저희 아이 첫째 임신을 하고서는 갑자기 임신을 했는데 입덧은 안 하는데 갑자기 땅 있는 데를 가고 싶어요. 땅.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땅 냄새를 안 맡으면.
그래서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답인 것 같아. 흙을 냄새를 안 맡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막 무조건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막 외곽지로 갔어요. 그러고서는 아무 데나 내렸어. 그랬더니 보리밭. 저희 딸을 3월 달에 임신했거든요. 보리가 막 날 때 보리밭에 가서 보리 냄새를 맡고 막 흙 냄새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가 힘들 때 지금 마당에 사는 것이 정말 복인 것 같다. 흙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 뭐 화분에서도 맡겠지만 그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면 뭐하냐, 그 잔디에 있는 풀을 뽑아. 풀 뿌리면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막 그래, 풀을 뽑아. 너무 힘들어요.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은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알지 않니?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야 너는 살 수 있다. 이 박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만 들어야 내가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그 음성을 듣고는 제 자리로 가요. 기도의 자리, 또 목사의 자리로 가서 다시금 마음을 잡습니다. 이제는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특권을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는 다시금 주저앉았다면 일어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일어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으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